민수기 저희 오늘 10장 29절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32절까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29절, 30절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 29절, 30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진하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때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의 장인과 이제 모세가 쉽게 말하면 처갓 식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같이 합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이 호밥이 이제는 장인의 이름으로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혹간 계시는데 여기서 호밥이라는 뜻은 그러니까는 처가댁의 남자 식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일 수도 있고 뭐 처남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정확하게 처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해석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는 뭐 이 처남에게 이제는 이 모세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원래 이제 살고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붙잡는 내용이에요. 근데 돌아가지 말고 우리랑 함께 있자.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호밥에게 가지 말아라. 우리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인데 그 땅에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절에 보면 호밥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자,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퀴즈. 돌아갔을까요? 여기 답 없어요. 여기 아무리 들여다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자,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네, 살고 있었다. 그다음 거기 봤다. 네, 우리 최수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자, 안 돌아갔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돌아갔다. 이때 손 잘못 들었다가 이제는 답이 나오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손을 안 드시는 게 맞고요.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안 돌아갔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유다 자손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는 사사기 1장 16절에는 겐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겐 족속은요, 미디안 족속 가운데 한 지파예요. 예. 그래서 그 겐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처가댁, 그 처가 쪽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말씀해 보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쭉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근데 모세가 지금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또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광야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지금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뭐 호밥이 무슨 눈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그러냐.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호밥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고 눈이 되어주고 한다는 거냐. 모세의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고 있어요. 힘든 시간들을 넘어가고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해 보면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못 먹거나 못 마시거나 잠을 잘 곳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심하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이게 40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했겠죠. 아, 나 이거 아주 불편하다.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먹고 야채 먹고 싶은데 야채도 못 먹고 나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늘상 베푸시는 이미 기존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감사하거나 들여다보거나 고백하거나 그러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제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동하거나 그렇게 감사하거나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그것들을 고백하거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얼마나 하고 살았을까 생각들 해보게 되죠. 늘상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은 감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심리일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의 죄된 어떤 습성이 하나님이 늘상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셨을 때 감사하셨을까요? 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냥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떴어요. 감사해요. 이러고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사이 저희들의 전반적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희들의 감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 감정이 막 좋아서 요새 기분 좋고 감정이 안 좋으면 막 바닥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을 평균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좀 요사이 감사가 많을까요? 감사가 적을까요? 어떠세요? 요사이 내 삶이 좀 이런 것 부족하고 저런 것도 힘들고 좀 염려도 있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삶은 참 감사한 게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내 삶은 뭐지? 뭐 이러시는지 제가 요사이 이제 뭐 하다가 이제는 건우랑 이제 방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건우랑, 고건우 하면서 이제 안아줬어요. 그때 건우도 이제 저렇게 끌어안고 막 하면서, 음식 냄새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막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 음식 냄새가 차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옷에도 배고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에도 음식 냄새가 나요. 집에 와서 가방 뚜껑을 딱 열면 음식 냄새가 가방에서 이렇게 올라올 만큼 그러거든요. 손님이 많을 때는 더 나고요. 뭐 적으면 아무래도 덜 나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난 도대체 목사인데 왜 내 옷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거야? 거룩한 말씀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막 기분이 안 좋거나, 막 다운되거나, 막 바닥을 막 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내려와 있거나, 뭐 이럴 때. 또 어쩔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 내가 새로운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뭔가 생각해보지 못했고, 이거 감히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어떤 일에 도전해서 나한테서 이런 음식 냄새가 나다니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나한테서 새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바라보기 나름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사실은 마음 상태거든요.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일 것 같고 상황의 문제일 것 같고 어떤 그런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어떤 상황일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의 마음이에요.
저희들의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180도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길을 뭐 도와줄 거고 가는 걸 도와줄 거고 우리의 눈이 되어줄 거고 이거 못 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이렇게 같이 이제는 데리고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정말 거대한 비전이 있어요. 놀라운 어떤 목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팀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뭐 소떼도 있고요, 양떼도 있고요, 뭐 동물 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넘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과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안에는 정말로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는 뭐를 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세는 알았겠죠. 어느 한 팀을 이끌고 어떠한 조직을 이끄는 어떤 리더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거 당연히 내가 거기에 어떤 팀의 어떤 리더를 안 할 거다! 관심 없다라고 안 하면 모를까? 그 일을 시작해서 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격도 다 다양하고요. 모습도 다 다양하고요. 어떤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딱 다가설 때 바라보는 입장과 각도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만 그 구름기둥이 멈췄을 때, 불기둥이 멈췄을 때 거기서 이 광야에서 가보지도 않은 이 광야에서 물론 자기가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해보기는 했으나 그 안에서 그 광야 생활을 같이 도움을 받고 누군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 요만큼 떴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 광야에 있는데 그 위에 그게 멈췄을 때 여기는 지형상 여기는 지형상 어디가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알았는가 하면 바로 이 호밥과 또 이 모세의 처가댁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가지 마라. 우리 같이 가나안까지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과 함께 이 사역들을 동역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저희가 뭐라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모델링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모세에게서 보여져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요. 우리 가나안까지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모세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 우리 갈 곳이 있지 않니? 가나안 땅이 있지 않니?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어.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이 호밥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 선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자.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좀 복의 개념을 늘 저는 좀 깨고 싶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복에서 좀 벗어나서 이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확장된 복의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게 궁극적인 복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건 너희가 나를 찬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발 뻗고 등 따숩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거기 들어가서 또 나를 잊어버리겠지 라고 하는 말씀도 신명기에서 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덩달아 같이 동시에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 땅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고 싶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리 높여 마음 들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 복에 어떤 이만한 어떤 한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에 한 귀퉁이만을 붙잡고 그게 있으면 복이고 그게 없으면 복을 못 받은 거고 라고 하는 그 되게 소극적이고 협소한 복의 개념을 좀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은 깨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깨지 않으면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거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아마 이걸 깨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기는 불가능하실 거예요. 네, 불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복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 선명한 복 비전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이 바다를 가르고 그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금 호밥 눈에도 보여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면서 인도하고 보여요. 보이는데 그 안에서 모세가 이렇게 제시를 함에도 호밥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보니까 아니 난 친족한테 갈 거야. 정말 친족한테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해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고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쉽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호밥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호밥의 입장이라고 해볼까요? 아우 예.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만약에 목사인 제가 뭐 집사님 뭐 어르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안 들을지라도 앞에서는 그럴까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백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다를 막 갈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운 리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리더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그 리더가 우리 같이 가나안 땅에 가보겠나? 그러면 예, 그래야 되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호밥이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제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자기의 뜻을 굽힐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입장 바꿔서 저희가 모세 입장으로 와볼까요? 모세 입장에서 뭐야 얘는? 내가 말하잖아. 나 누구야? 모세야. 그죠? 나 모세야. 네가 아무리 네 생각과 네 뜻이 분명하다고 하지만 내가 모세, 나 바다 갈랐고 그죠? 나 바다 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고 리더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개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민족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명하고 뚜렷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 처가댁 쪽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래요? 저는 제 친족에게로 돌아갈 건데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나 지금 얘 나한테 반항해? 내가 지금 요청했고, 내가 그렇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엄청난 리더자예요, 사실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럼 모세가 나 받아갈랐고 나 대단한 리더야 라고 할 만한 게 충만한데, 모세가 그 호밥에게 자기의 제안을 아주 정확하게 거절하고 있는 호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감에 있어서 늘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또 리더와 함께 해야 되는 팀원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원들이 있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세로 팀원들과 같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팀이,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그 조직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거절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 너의 말도 맞아. 너가 가고 싶은 것도 이해하겠어. 네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에 있어서 너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야. 사실 생각하면 왜 호밥에게 단점이 없겠어요? 가장 큰 단점은 이스라엘의 이게 정통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람은 모세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척을 할 만한 그런 대단한 대상은 사실은 아니에요.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래, 처남이니까, 처가댁 식구니까 같이 데리고 가야지? 이래서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과 그 본문을 끼고 있는 앞뒤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인간적인 관계, 혈연 관계, 무슨 관계,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정에 이끌려서 뭐 학연과 혈연에 이런 게 지연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지금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그 사람이 또 훈련받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네가 우리와 함께 가기에 충분히 괜찮고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해서 마음 다해 부탁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간청을 하죠. 정말로 겸손하게 부탁을 해.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죠. 오늘 31절 본문의 말씀, 본문 앞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같이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이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여주는 겸손함. 이거는 목사인 이 갈보리 교회의 어떤 리더라고 세워져 있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배워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당연히 뒤따라가야 할 부분이고요. 정말 충분히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모델로서 제가 따라가야 할 부분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니면 갈보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 안에서 그 팀 안에서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또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팀의 리더가 되고 뭐 상관이 되고 뭐 그래요. 그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저희들은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가끔 만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옛날부터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만나다 보면, 뭐 전도사일 때도 많은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해봤고요. 또 상담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 자리는 뭐니 저희들이 계속 뭔가 상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만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의도나 그런 말이 아닐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예요. 나를 분명히 무시하는 처사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뭐한데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처사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불쾌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게 표현했고,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바라보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과 마음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 계속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다 돌려요. 저희 그 흔히 아는 말, 합리화를 하든 변명을 하든 회피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잘못했죠. 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내 잘못은 10이야. 상대방이 90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10을 고치면 그게 10이든 나한테 5든 그 상대방이 95를 잘못했든 그 10이든 나 안에 있는 그 5를 고치면 그 문제가요 해결이 돼요.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걸 안 고쳐요. 이 10이든 5든 뭐 1이든 이걸 안 고치니까 나머지 99가 안 바뀌고 나머지 95가 안 바뀌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함 중에 하나가 바다를 갈라서,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니까 뭐,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겸손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뭐 이랬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때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거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저렇게 바뀌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모세가 지속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가슴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 상황,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셔 초자연적인 것들만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셔. 분명히 그래요. 또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너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해부해서 조각조각 내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분해해서 조각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높게 하려고 하실 때 얼마나 그거를 강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몰라요. 야, 사람 위대하죠?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의 죄의 위대함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하게 지으신 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끝끝내 오랜 시간.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모세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온유함이 막 그랬던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출애굽교회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모세는 막 그렇게 막 온유하게 태어나서 보면서도 아 온유해 뭐 이랬던 것 같진 않잖아요. 예. 이게 옳아 이게 옳잖아 뭐 이러면 정말 으악 해갖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랬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꿔가시는 건 정말로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고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있는지, 바꾸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열등감과 내 고민과 내 뭐라 해야 되나요? 염려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 문제와 내가 딱 하나가 돼서 이렇게 딱 밀착되어져 있는 거 말고 그 문제를 두고 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만져가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가시는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들어와서 이것들을 좀 해봐. 너 여기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또 저희가 순종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루고 만지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것들을 움직여갈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를 좀 쳐다보고 바라봐야 돼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상담가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태도를 보통은 배워요. 어떤 건가 하면 공감하는 태도와 객관적인 태도예요. 뭐 상담받을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너는 그래서 틀렸어. 뭐 이래요. 그러면 상담을 누가 받으러 오겠어요? 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가 보면 정말 우스운 문제고 야 그게 문제냐? 라고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똑같이 돼서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 그거 힘들겠다 야. 어렵겠다. 어떡하니?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시니? 뭐하니? 뭐 물어요. 같이 공감해요. 막 그렇게.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담가로서 훈련받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 해요. 다 하지만 객관적인 태도를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내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까라고 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공감해요. 그게 없이 공감만 하면 둘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아이, 나쁜 놈, 뭐, 이러면 나쁜, 그런, 뭐. 그리고 막 서로 그냥 얘기하다 끝나. 그러면, 물론 그것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풀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담자가 찾아와서 난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찾아온 거라고 하면, 뭔가 이 상담이 끝날 때쯤에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상담자이신 게 맞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신 것처럼. 그래요. 저희랑 똑같이 공감하고, 우리를 연민하고, 우리를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아픔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 그게 문제냐? 난 내 아들도 줬어. 그게 뭐 아프다고. 어휴 너 그렇게 클 거야? 너 뭐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클 거야? 카메 안 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강한 부모님 또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강한 부모님 그러면 애가 너무 유약하고 나약해. 그러면 카메 안 준다. 그러고 혼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야, 넌 어떻게 그런 일로 이렇게 슬퍼하니? 야, 너 어떻게 봐도 훈련 헛거다. 야, 너 집사라는 그 직분이 아깝다. 너 목사라는 그 이름이 아까워. 아유, 목사하지 마라. 그게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탁월함은 어디에 계신가 하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다 알아들으셔요.
다 알아들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건설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진취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뭘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얼마나 자주 튕겨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런 내가 옳대요.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 본데요. 그 사람이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할 때 그 태도 분명히 오만 방자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하나님 저 너무 섭해요. 하나님 저도 슬픈데 하나님 그 사람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그분 편드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힘든데 뭐 이런 거. 어느 한 조직이, 어느 한 단체가, 어느 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엔 늘 리더가 있고 거기에 같이 추종을 하든 따르든 그 단체의 공동체의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들어와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번 바라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위대함은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베푸신 초자연적인 업적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베푸시는 표적과 기적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한강이라도 가르세요. 그럼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하실 만하면 그렇게 하실 거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죠? 저희가 모세와 같은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정말로 불같았던 성격이 바뀌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해지고 하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배려하고 온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태도들, 이런 지혜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요. 그 저와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도 갖출 수 있는 몫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겠죠. 어떤 교회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겠죠. 어떤 목사가 할 거고 어떤 성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겠죠. 갈보리 교회가 좀 하면 어떨까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런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겸손함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건데 그 복 내가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다 갖지 않고 우리만 갖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만 갖지 않고 너희와 함께 나눌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이 믿어져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만 빤다라하게 막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거 다 저기 챙겨놨어. 그리고 나머지 갖고 막 나눠. 호밥도 이 모세가 자기의 이제는 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으나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몇십 년을 본 거예요. 호밥이 모세라는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눈다고 하면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따라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고 분깃을 나누고 할 때 사상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 유다 족속과 함께 그 땅에 거하면서 분깃을 나누는 축복을 받는 족속이 돼요.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이 받는 그 과정에 앞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보여줬던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인생이 보여준 그것에 대한 신뢰? 야,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뭐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겠지? 그거는 이쪽의 기대고요. 그건 이 사람 쪽에 사는 기대고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준 공평함, 공정함, 나눌 줄 아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호밥에게 신뢰를 분명히 주었겠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호밥처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모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분야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대하고 따라가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이 갈보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함, 분명한 비전, 그리고 그 삶에서 보여주는 투명성. 그런 거 없이 호밥이 따라왔을까요? 모세 앞에서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당차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그 모습과 모세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 뒷 이면에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 삶의 발자취, 그리고 그 발자취들이 모여서 언어를 표현하는 그 표현의 말들,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이걸 놓치죠. 말만 막 하는데 막상 뒤를 이렇게 문을 열고 보면 살아온 발자취가 투명하지 않아. 살아온 발자취가 따라가고 싶지 않아. 살아온 발자취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누가 호밥처럼 모세를 따르겠어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식구들, 이 땅의 교회들이 모세가 보여준, 호밥에게 보여준 이 모세의 태도와 그 삶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델링해서 다시 한번 이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얼마만큼 겸손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비전에 이들이 동참하지 않아. 그럼 천해. 넌 아니야. 넌 끝났어. 감히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거역해?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청하고 그럼에도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니?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지. 마지막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만 갖지 않고 너에게도 나눠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삶을 바라봤던 호밥이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의 삶이 여태껏 살아왔던 게 그렇게 할 사람이잖아. 맞아. 그렇게 하겠구나 저 사람은. 이런 신뢰를 이 땅의 교회들이 주고 있는지, 목사가 주고 있는지, 성도인 저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의심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그러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갈보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이렇게 모세가 호밥에게 보여준 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모습을 또한 추구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모세가 호밥에게 보여준 이 말씀, 분명한 비전과 또 하나는 겸손한 태도와 그리고 말뿐만이 아닌 언행일치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없다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결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지, 제가 무엇을 내려놓고 다시 무엇을 새롭게 취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